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 자, 여러분은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뭐 물어보나 만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칩니다. 창세기는요, 에덴의 가정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마쳐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면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치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 부인의 생일날 선물을 뭘로 할까 하다가 유명한 상조회에 연락을 해서 부부 이름으로 좋은 묘지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 생일 선물이야 하고 딱 보니까 묘지 계약서인 거예요.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나보고 빨리 죽으란 거야 뭐야? 아니 무슨 묘지를 선물해?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위해 비싼 묘지를 계약했구나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또 이제 이 아내 생일이 왔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선물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묘지를 선물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주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생일인데 무슨 선물 없어?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물? 작년에 준 것도 아직 안 썼잖아. 이거 뭐 죽기를 바라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은 우리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그 선물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은 선물이지만 좋은 가정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1위라고 합니다. 1위. 한 해 혼인 건수 대비 이혼하는 가정이 무려 48%나 된다고 해요. 그 이유를 보면 경제 문제가 26%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이 외도로 인한 것이 24%, 성격 차이가 22%, 폭력 등의 문제가 12%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희망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부부도 이혼을 하지 않고 5년 이상 잘 참으면 3쌍 중에 무려 2쌍 비율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더라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완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알맞은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은 상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0절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부부간의 이해와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랑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하는 남자도 없고요. 신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지만 할 수 있다면 미리 배우는 것도 좋겠죠.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결혼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원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결혼의 핵심적 원리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성경적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요, 결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자, 두 단어가 좀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혼동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계약은 상업 용어고 언약은 성경 용어입니다. 계약은 돈과 관련되어 있고 언약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죠. 계약은 조건적이고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계약은 문서로 하는 약속이고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계약은 갑을 관계에서 맺는 것이고 언약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맺는 것이고 언약은 기간이 없어요. 자, 사람들은 결혼이 계약인 줄 압니다. 계약에는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계약이죠. 계약은 항상 상대방의 의무가 전제됩니다. 자, 상대방이 만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계약은 깨지게 되는 거죠. 가령 집세가 3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매달 30만 원씩 집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고 버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자, 이혼이란 왜 생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계약 관계를 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혼과 관련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혼하는 이유가 다 상대방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로 먼저 이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이래서 잘못했고 이렇게 약속을 어겼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혼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본래 내가 생각했던 성격도 아니고 또 나에게 해줘야 할 경제적 의무도 다 안 하고 있고 가끔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으니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이란 말만 안 썼지 사실상 결혼을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요즘 젊은 커플들은요,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뭐를 써요?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 그 헤어질 경우를 미리 가정해서 아예 요구사항 사후 책임을 명시하고 그렇게 안 할 때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도록 한 계약서입니다. 자, 이러한 계약적 관계는요, 심지어 구약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구약시대 율법도요, 이 결혼을 계약적 관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치란 아내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즉 아내의 결격 사유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랍비들의 해석이 다양했어요. 자, 유명 학파인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요. 그 샴마이 학파에서는 아내가 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을 이제 수치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힐렐 학파는 아내가 살림하다가 접시 하나만 깨트려도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살아남을 아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접시 안 깨신 분 누가 있나요? 너무 심한 거죠. 2세기의 랍비 아키바는요, 심지어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기만 해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조건을 여자에게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과감하게 지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성경적 언약의 핵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판단, 가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지금은 잘 안 맞아도 앞으로 잘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혼하는 이유를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 문제의 본질은요,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 고집, 주관적 판단, 이기주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결혼한 아내로, 남편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약속합니다. 자, 이 약속만 우리가 잘 지켜도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서약의 내용을 보세요. 나는 당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식기도 하고 차가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 남편으로 삼고, 결혼의 본질은요, 행위가 아니라 뭘까요? 존재입니다. 존재.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남편의 존재, 아내의 존재에 무게를 두지 않고 행위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존재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행위 때문에 오해하고 불신하고 증오해요. 결혼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의외로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오면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내가 3장에서 아내와 남편의 할 일을 말하겠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가 아니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관계에 있다. 너희는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 관계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적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임을 믿습니까? 결혼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면요, 안 풀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결혼의 두 기둥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면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랑과 존경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부부관계의 핵심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의 공통적인 명령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순서가 좀 다른데요, 바울이 쓴 서신에는 사랑하라가 먼저 나와요. 남편의 의무를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는요, 존경하라, 아내가 할 일을 먼저 말해요. 자, 이 차이점을 두 사람의 결혼 유무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할 일을 먼저 말했지만, 베드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남편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예, 차마 말로는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 보고 남편을 도우라고 말을 해요. 우리 디도서 2장 4절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와 같이 교회에서 여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와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아니 여자가 봉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자기 때문에, 여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지만 또한 모든 여자는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사실이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다거나
여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의 본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래전 서울 강남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여자들에게 너무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의 말에 남자의 본성을 알려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남자는요, 무시당하면 못 참습니다. 무시당하면 분노하죠. 남자는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잭 볼스윅이라는 가정학자가 남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 남자는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부하를 가져야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사라고 합니다. 앉아서 죽지 않고 싸우다 죽는 편을 택하는 게 남자라고 해요. 세 번째 특징은요, 남자는 마술사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자들이 아내에게 솔직하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저부터 인정 못 받아요. 아내에게 맨날 무시당하고 말로 제압당하죠. 말로는 못 이겨요. 거기에는 물론 남편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자도 아닙니다. 존경할 이유가 없다고 무시하면 존경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유난히 애착을 많이 갖죠. 여자들은 왜 남자들이 차를 저렇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차는 남자에게 쉼을 가져다주고 정서적 자극이 없는 독립된 관계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는 자신의 기분을 묻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차는 남자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차는 말없이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의 심리를 통해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를 쉬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뇌는 여자의 뇌보다 더 많이 쉬어야 된다라고 해요. 남자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TV 채널만 돌려보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가 여자보다 더 많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일종의 도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간이 배 밖에 나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남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자, 남자의 이 뇌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자보다 적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못한다고 독촉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대요. 아내가 다그칠수록 남자는 아내를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생리적으로 이 남자의 뇌는 정서적으로 부대끼는 것에서 이따금씩 휴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신경학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남자들은 복잡한 정서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자들보다 최고 7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정서적 감정이 늦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늦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충분히 쉬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내의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에게는 아내의 외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는 밖에서 아내 말고 더 많은 여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집에 있는 아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슈퍼모델까지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귀신처럼 머리를 풀고
여자 되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속담에 상중에라도 여자는 화장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를 가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저희 아내도 대답 안 하잖아요. 뭐 멀리서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지지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하고 돕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인정받으면 그때 여유를 찾고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리더십이 가정을 지배하거나 아내나 가족을 못 살게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려면 아내들의 위로와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존경,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두 번째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 셋째, 따라해 보실까요? 결혼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룩이냐라고 하실 건데요. 자, 결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왜 결혼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소개되고 있죠. 아내가 할 일이 남편을 존경하는 일이라면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그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의 힘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힘, 인내, 온유, 분별력, 영적인 힘, 기도, 사랑, 영적 감수성은요, 아내가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밥 먹고 사는 육체적 존재, 아이 낳고 사는 사회적 존재가 다가 아니에요. 부부는 영적인 존재고요, 결혼은 거룩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성경적인 목적은 아이 낳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키두신, 곧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이 나오듯이 가정과 결혼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금같이 만드는 현장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안 만났을 많은 문제들을 직면한다. 가정은 그 문제들과 기도로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워가는 가장 좋은 성화의 장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이런 성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도움과 희생과 사랑 때문이에요. 아내가 저보고 종종 로또라고 부릅니다. 로또. 왜 로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하나도 안 맞대요.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라고 부릅니다. 좋아서 로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맞아서 로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아내와 저는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일을 일단 저지르는 형이고요, 아내는 수습하는 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많은 실수를 아내가 받아주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서로 그동안 부딪히면서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서로 깎이고 다투면서 부드러워질 수 있었던 거죠. 제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성화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 우리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의 두 기둥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꼭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처럼 그런 가정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